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든 평가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신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일정이 다 끝나갑니다.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을 왜 부르시는가?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도시라고 예루살렘을 평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주목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는가? 다윗 시대부터거든요. 다윗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들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주로 이스라엘의 하단부인 헤브론, 브에세바 이쪽에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 마찬가지고 야곱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시대에 이르러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출애굽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예루살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최고의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세겜에다가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세겜이 당대의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실로가 중요했고 실로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실로에 법궤가 있었죠.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서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는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거기서 매년마다 아들 달라고 울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기브아라고 하는 데에서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아가 사울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는 자기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브아가 한때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은 주목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주목받은 것은 다윗 시대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약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전체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원래 유대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렇게 헤브론 시대를 청산하고
그리고서 올라옵니다.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얼마나 강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와중에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여부수 땅입니다. 여부수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부수는 대단한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약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400년 동안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부수 땅이죠. 그곳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정복하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여기서 웃기는다는 것은 여부수 사람들이 웃기는 게 아니라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왜요? 아니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우리를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여호수아 때도 정복을 못했고 그 후에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아니 너희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온다고 웃기는 것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비웃었느냐?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과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그냥 장애인이 싸워도 너희들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최초로 여부수 땅을 점령하죠. 여부수 땅을 점령하고서 그 땅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천년고도를 만든 겁니다. 천년고도를 만들면서 거기서 성을 쌓아서 다윗 성을 쌓았고, 성전을 둘러싸는 성전 예루살렘 성을 쌓았고, 거기다가 성전을 두었고,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 때까지 천여 년 동안을 지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이곳은 최고의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이곳은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만들 때 이곳에서는 죄악이 판치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이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이곳에서는 만들기만 하면 외적이 침입해서 무너지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이곳에서는 불법이 판치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그러고 만들었어요? 그런 도시를 누가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다윗이 만들 때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도시,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변한 거는요, 솔로몬 시대에 변해버렸어요. 그 아들 시대에 이미 변해버렸어요. 왜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어요. 진짜 거룩한 성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 그러는데, 우리 찬양할 때도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그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자기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데 그 1000명이 젊었을 때는 다 제하고 사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그 1000명의 아내들이 맨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어떻게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까지 아내들 다 만족시켜요? 나이 젊었을 때도 만족을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맨날 나는 그러면서 막 찡얼대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데다가 자기 신들, 고향의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자기 고향 신들을 다 섬기는, 자기 집마다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저기 산에다가 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어주잖아요. 암몬에서 온 사람, 암몬에서 온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암몬 신을 거기다 갖다 놓고 산당에다 만들어 놓고, 또 모압의 신을 갖다가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기 아내들의 신을 다 앞산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 앞산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그 손으로, 성전 지은 손으로,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곳, 성전에서 보이는 곳, 그곳에서 성전이 보이는 곳, 거기다가 이방신을 위한 신전을 다 지어주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처음 어긴 사람이 그 아들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방신들을 섬기는 도시가 돼요. 거룩한 성을 만들었는데 가장 거룩하지 않은 성을 만들어버리죠. 그곳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성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들 다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다 보냈어요. 그 선지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다 죽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을 만들었는데 거룩하지 않고, 이 거룩한 성이 가장 타락한 성이 되고, 이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 죽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어제 나왔잖아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한다. 이게 34절 말씀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천여 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성을 만들었는데 가장 타락한 성이 돼버렸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벌써 몇 년 됐는데 요한계시록을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랑 짝이 된다 그랬잖아요. 짝이 책과 똑같아요. 책과 똑같아서 딱 붙이면 딱 붙어요. 그래서 맨 앞장과 맨 뒷장이 딱 붙으면 붙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해서 딱 붙이면 딱 붙이는데, 창세기 맨 앞하고 요한계시록 맨 뒤가 딱 붙어가지고 짝이 딱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어요? 창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다시 창조하죠.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천지 창조인데 맨 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보면 무슨 땅과 무슨 하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천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지금 옛날에 창조하셨던 지금의 하늘과 땅이 너무 타락하니까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진짜 흐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래서 신천지를 창조하시죠. 신천지를. 그래서 이게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하늘과 타락한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진짜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꾼 게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너희들이 잘 다스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스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스리게 해놓으니까 싹 다 타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시고, 직접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맨날 악을 행해야지 그러고 만들어요? 아니요, 진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싹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버리죠. 여담입니다만 어제랑 그제 뉴스, JTBC 뉴스에 보니까 이만희 씨가 뭐라고 다니냐면, 여러분 보셨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 필리핀에 가면, 이건 설교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만희 씨가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는요, 이 대통령처럼 자기 돈을 주면 업체에서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콤보이를 싹 해주는 거예요. 쫙 경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호등도 조작하고 그 밀리는 곳에서 차량 밀리는데 안 세우고 쫙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왔대요. 오고 나니까 한국에 와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사설업체 알아봤더니 한 번 가는데 6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차도 사고 사람도 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경호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경호팀은 경찰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경찰처럼 옷을 입히고 차도 경광등 빨간불하고 그 파란불이 막 하는 거 막 만들어 놓고 쫙 해가지고 경찰들이 이렇게 사이카 타고 가지고 사람들이 그 있으면 신호가 바뀌면 자기도 서야 되는데 경찰들이 가가지고서 차를 다 막고 보낸대요. 그거 나왔잖아요. 이게 신천지예요, 이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웃기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신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새 하늘, 새 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와요.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왜요? 새 것이 나왔다는 것은 이 옛날 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윗이 만들 때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얘네들 또 성전이 있었고 여기서 제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악을 행하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요, 이 23장 앞에 2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20장인가? 21장.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성전 정화 나오죠, 예수님께서. 갔더니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매매하고 있고 돈 벌고 사람 쫓아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싹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서는 치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시고, 찬양이 있으니까 또 막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막 뭐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예수님이 시대에도 이 성전은 다 엎어버려야 되는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뭘 만들었어요? 새 예루살렘까지도 만드셨다고요. 인간이 만드는 건 시간이 되냐면 타락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는데 다 죽여버렸죠. 자,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셔요. 이제 하루 이틀이면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이곳이 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악이. 그래서 3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37절을 여기까지 설명 듣고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암탉은 자기 새끼들을 다 모아요. 병아리를 계란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쪼아버려요. 암탉이 가까이 못 오게, 이 손 못 대게 쪼아버려요. 암탉도 자기 이 알을 소중히 여기고 이걸 부화시키려고 그래요. 부화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은요, 자기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다 데리고 그러고 다니면서 다 보호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싹 다 모으죠. 어디 가면은 가가지고서 물어오기도 하고 자기 새끼들 자기 바운더리에다가 딱 모으죠. 암탉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고쳐가지고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으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이리 와.
그만해 하고서 이 사람들을 하고 선자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자 그러면서 다 모으려고 그랬는데 몇 번 했는지 모른다. 정말로 많이 보냈다. 진짜 많이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 이 도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도시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인하더라. 싫어하더라. 이게 예루살렘이더라. 그 말이에요. 38절 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으면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된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도시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이 완전히 울려 퍼질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이제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온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최후예요. 종들을 먼저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아들까지 보내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순서로. 근데 내가 아들인데 나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이제 하루 이틀이면 내가 죽을 텐데 더 이상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할 때까지 그런 찬양이 모든 곳에 울려 퍼질 때까지 나를 더 이상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하시죠. 예루살렘을 예언하신 겁니다. 자, 24장으로 가서 자, 24장도 보시면 이 똑같아요. 컨셉이 똑같아요. 어떤 거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자,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멋있어요. 가보면 멋있어요. 예루살렘이. 성전 진짜 멋있어요. 성전을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거예요. 성전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이제 나오시고서 이제 딱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기 좀 봐봐요. 저기 좀 성전 좀 보세요. 왜? 성전 진짜 멋있지 않아요? 성전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성전을 보이려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보여주려고. 성전 멋있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뭘 봐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뭘 봐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뭘 봐요? 조금만 있으면 다 무너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37년 혹은 40년 지나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싹 다 무너집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곧 있으면 다 무너져. 저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머무시옵소서.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거 보면 장엄해요. 누가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누가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외적이 침입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1장 동안 쫙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하나님 대답하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도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 머물며,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너희가 내 말을 떠나고 내 뜻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럼 너희들이 지은 거는 나를 위해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지어놓은 거지. 그 장면은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 가면 같이 볼 텐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성전 지었다고
아이고 성전 지었으니까 너무 고맙네가 아니라 성전 지었으니 나를 잘 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저거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야, 정말 어떻게 저래요? 기가 막혀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것이 좋은 거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어야죠. 예루살렘이 아무리 예루살렘이어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외관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느 때가 되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시고 사시는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결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는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살아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